외국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가 뚫려야 입이 열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국어를 우리가 잘 말하려면 우리의 귀에 먼저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비단 외국어 공부만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들이 첫 번째 말을 입을 열어서 말을 띄기 위해서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엄마, 아빠예요. 아이들이 막 입을 열면 뭐 저 하다가 엄마, 단어, 음절 2개로 이루어진 엄마나 아빠를 듣기를 원하는데, 그럼 아이들이 그 엄마나 아빠를 말하기 위해서, 엄마는 좀 더 쉬운데 아빠는 더 어렵죠. 근데 이 엄마를 말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귀에 엄마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려야 되느냐? 학자들에 의하면 수백만 번 듣고서 비로소 엄마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어 장애를 가진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은 이 말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에 되물림하는 경우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결국 들려야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해요.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님을 바르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신앙은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처음 우리 인간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을 듣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탐욕의 길로 타락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경계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말과 세상의 생각을 듣는 것임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경계하고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악한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 우리의 신앙에 다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출발해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창조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구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돌리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삶의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된 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 말씀을 바르게 듣고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깨닫고 깨달아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타락한 인생은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결국 사망과 고통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불통의 시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해요. 자신의 말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요. 진리 안에 있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나 감정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이러한 불통의 모습이 우리가 사는 현실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불통,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세대, 또 인간관계 속에서의 불통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소통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바다, 열려라. 막힌 것, 맺힌 것, 닫힌 것이 열려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관계가 닫혀지고 맺혀지고 얽혀있는 것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행하신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요. 우린 지난주에 24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사건, 이방 지역에 예수님께서 이 시돈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역에 가셔서 행하신 사건을 우리가 말씀 묵상해 봤어요.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행하신 기적, 그리고 정결에 관한 문제, 유대인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참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우리 마음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의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치시고, 또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이지요. 맞아요. 근데 이 갈릴리,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는데 킨네렛, 이 갈릴리라는 의미는요, 이 수금이 위에는 이렇게 넓어지고 아래로 이렇게 좁아지는 모양의 갈릴리 호수인데 동서로 한 20km, 남북으로 한 36km 되는 그러한 큰 호수. 그래서 바다라고 성경에 소개하죠. 근데 이 갈릴리로 이렇게 보면 갈릴리 서쪽은 이스라엘 지역, 근데 갈릴리 동쪽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데카볼리를 비롯해서 이방 지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쓰면 두로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지켜요. 이 갈릴리에서 북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해안 도시. 또 시돈은 어디냐? 이 시돈은 이 두로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진 해안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가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이쪽 해안 도시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데카볼리 이쪽 동쪽으로 이방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여기에서 이방 지역에 사역하시는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서 고쳐주기를 예수님 앞에 간구해요.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무리들에게서 떠나서 그를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양 귀에 놓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하시니까 그가 맺혀지고 닫혀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단순하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런 것으로 마가가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신약 성경 예수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당시의 성경에도 많은 치유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엘리야 또 엘리사, 그들이 많은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문둥병이 낫기도 하고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나타나지만 그 기적의 사건 가운데, 구약에 기록한 사건 가운데 말 못하고 그리고 시각장애, 눈이 감겨진 자, 그리고 듣지 못하는 자가 열려지고 뜨여지고 말하는 기적의 사건은요, 구약의 성경에서 기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아요. 이 기적의 사건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사건.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기적의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신약에서 이 예수님의 귀 먹고 말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우리가 예전엔 봉어리라고 그랬죠, 언어장애인, 왜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32절에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늘. 오늘 우리말 성경에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왔느냐?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 제가 소개할 때 왜 말하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못 듣는 데 있는 게 원인이요,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단어에는 말 더듬는, 우리가 전에 개역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눌한이라고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다, 어눌하다. 근데 이 성경에, 신약의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 이 단어는요 딱 한 번 사용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본문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되느냐? 성경 가운데 현존하는, 오늘날 현존하는 성경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어요. 근데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어떤 거냐? 셉투라진타라고 하는 70인역. 70인역은 예수님 탄생 약 300년 전에 이집트의 왕이, 플레미우스 왕이 이 유대인들 각 지파의 6명씩을 데려다가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 세계 공용어가 오늘날 영어인데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한 당시이기 때문에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라. 그래서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이 71년. 그 뒤에 우리가 최근에 1800년, 1900년도에 가장 최근에 발견된 성경이 뭐냐면 사해사본.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 쿰난 공동체라고 SNF파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기에 목동이 불 때다가 발견한 것. 근데 그건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사해사본도 주전 2세기, 3세기 전으로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전에는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는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어떤 사본이냐? 시내산 사본, 주후 5세기, 6세기에서 가장 그것이 오래된 사본이었는데 히브리어 본문의 사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이 사해사본인데 이 사해사본과 septuaginta 70인역 성경을 비교해보면요 똑같아요. 내용이요 글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사해사본, 나중에 사해사본 이후에 시내산 사본, 그 이전 사해사본 발견하기 전 가장 오래된 시내산 사본, 4세기, 5세기 성경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본에 관해서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자,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한 성경이 어떤 거냐? 그것은 70인역.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어누란 말더듬는이라고 단어가 구약에서 발견되는데 딱 한 번 구약에서 발견돼요. 그게 어디에 발견되느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말 더듬는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표현이 뭐냐? 모길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동일하게 표현한 단어는 뭐냐? 말 못하는 이라고 해석한 단어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느냐? 이사야 35장에 말 못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 35장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절망 가운데 장차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보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우리에게 소개할 때 35장 3절, 4절,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너희는 약 35장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하신 그 능력의 사건이 나타나는 상징이 뭐냐?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하시는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지고 그리고 말하게 되지는 기적의 역사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를 보복해 주시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오신 그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증거 사인이 뭐냐?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지고 맹인이 시각장애인의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순히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한 그 구세주가, 그 구주가, 그 하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병 고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으로 구세주 되심을 바르게 믿고 이 주님 섬기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33절 읽어보세요. 33절입니다. 시작.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어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야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침을 뱉고 좀 이상하다.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러면 과거에도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그 전에, 오늘 본문의 이전에는 예수님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많이 봤지만 이렇게 행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건이 좀 특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을 예수님이 따로 무리들 가운데서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따로 데리고 나가서 1대1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장애의 문제, 귀를 막으시고 그의 말 못하는 혀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도 사람들이 귀 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이 뭐였냐? 안수하는 것. 그러니까 손을 대는 거죠. 그죠? 근데 손을 대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손을 대세요. 귀 먹은 그 귀에 손을 대시고 말 못하는 그 혀에 침을 뱉어 손을 대시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무리를 떠나서 따로 고치신 사건이 마가복음에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과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가복음 8장에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이것도 좀 특별한 방법이죠. 그러면 모든 시각장애인을 다 이렇게 치유하시느냐? 따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고 만지시느냐? 그러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신 사건을 또 성경이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똑같이 시각장애인인데 한 사람은 따로 데리고 가서 침을 뱉으시고 손을 대시고 고치셨어요. 그죠? 근데 마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냐. 무리들 가운데 따로 데리고 나가지도 아니하시고 무리 속에서 말씀으로 고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고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리 가운데 말씀으로만 고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의 루틴이 뭐예요?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이 뭐예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일반 병의원 갔다가 안 되면 큰 대학병원 가죠. 대학병원 예약하기도 힘들고 가서 진료를 받으면 여러분 몇 분이나 진료를 받으세요. 물론 의사에 따라 다르지만 기계적으로 어떤 병이냐, 어떤 케이스냐 묻고 처방하고 빨리 가요. 그러면 어떤 때 그 대학병원 사람 많은 의사와 만날 때 참 마음에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못해요. 인격적으로 좀 깊이 나를 알아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환자, 병,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삶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질병비의 질병,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냥 병상의 증상에 따라 그냥 대우하는 모습으로, 기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대우받을 때 참 기분이 나빠요.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병에 대해서 고치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느냐? 예수님은 인격으로 고치시고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인기, 사람의 명예, 영광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신경 쓰인 게 뭐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좋아해요. 관심. 왜 사람들의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느냐? 그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 힘을 얻고 돈이 되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인스타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통해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수입을 얻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예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 중심이 아니라 우리를 인간 대 인간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다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헛된 것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사람에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뭐냐? 기억하세요. 돈과 인기와 힘과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하나님의 세우신 한 귀한 창조주 영혼을 인격에 집중하고 계심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는데 특별한 방법. 손가락을 귀에다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예수님의 손을 대셨어요. 자,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함으로 가장 큰 그에게 컴플렉스가 귀와 혀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의사소통이 안 돼요. 듣지 못하니까. 근데 그 사람을 따로 무리 가운데 데리고 나가셔서 1대1의 관계 속에서 치료하셔요. 자, 치료하시는데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에게 왜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에 침을 뱉어 손가락을 대느냐? 이 사람의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약점이 뭐냐? 귀와 그리고 혀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약한 그 부분에 예수님이 손을 대세요. 우리의 가장 약점에 예수님께서 귀와 혀에 손을 대시면 이 사람은 가장 큰 약점에 예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35절에 표현해 보면 35절에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면 귀가 막힌 상태요, 혀가 맺힌 상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맺히고 막혀있는 곳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요 어루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하시는, 고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어그러지고 우리의 병들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능력의 손으로 만지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맺혀진 것 그리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고 고쳐지는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에 때로는 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우리의 삶에 맺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을 주님이 만지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은혜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약한 것들이 강화해지고 우리의 약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주님이 치료하실 때 행동을 보면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34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는 뜻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이 종종 하늘을 우러러 행하시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기도죠, 기도. 그죠? 근데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본문에는 탄식하신다. 탄식하신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탄식하신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바다의 의미가 뭐냐? 헬라어로, 아람어로 에파타라는 말인데, 너는 열리라라는 말이에요. 너는 열리라. 우리 주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향해서 너는 열리라라고 할 때 창조주 능력의 역사로 맺힌 것들, 그리고 굳은 것들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려라, 에바다라고 하시면서 본문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가 뭡니까? 왜 예수님이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귀가 들리지 아니하고 말하지 못하는, 맺혀지고 굳어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으로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세대가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탄식이 있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입술이, 부정한 입술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이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악된 입술이 되어짐에 탄식하시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 입술이 풀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입술이 되어져야 함을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람과 소원이 뭐냐? 열려지길 원해. 사업이 열려지고, 취업이 열려지고, 자녀의 길이 열려지고, 건강이 열려지고, 삶의 길이 열려지길 원해요. 아무도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 닫혀지고 맺혀있는 것을 원하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정작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고 말씀을 따라 사는데 막혀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정작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입술이 굳어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적으로,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열리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맺혀있고 풀어지지 아니하고 닫혀있고 갇혀있는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입술은 세상에 많은 것을 자랑하고 말하지만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입술은 맺혀있고요.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와 헛된 것에 우리의 삶에 듣는 귀는 열려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맺혀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이 탄식하는 게 뭐예요? 너는 열려라, 에바다. 귀가 열리라는 거예요. 입술이 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는 찬양과 감사의 입술이, 기도에 우리 입술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로 탄식하시면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의 입술이 열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반복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의 비유죠. 4가지 밭. 그러면 열매 맺는 밭은 몇 퍼센트 확률이? 25%. 4분의 1만 들어요.
그죠? 4분의 1만 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하느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죄송해요. 다 앉아있는 것 같지만 다 듣지 않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중심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0% 듣게 하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제한되어서 우리 입술로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행하게 하지 못합니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에바다 열려라.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우리 입술이 바르게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입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모습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듣는 데서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걸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신앙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있고요. 여기에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의 입술로 많은 말을 해요. 듣는 것보다 너무 많은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우리의 입술이 너무 많이 주장돼요. 우리의 삶의 입술의 말의 주장을 그치고 내 생각을 그치고 진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우리 입술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에바다 너는 열리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방 지역에 행하신 귀먹고 의울한 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주께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너는 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주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 되세요. 우리의 구세주 되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수를 믿고 신앙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왜 열리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가장 허물과 우리의 약점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열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약한 것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주의 능력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 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온전케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신앙의 삶으로 열리기를 원하셔요.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삶이 열려야 돼요. 외부적인 것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내 귀가, 내 입술이 열려야 돼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